오늘 시편 89편입니다. 오늘 89편은 다윗 시대 때 성가대 찬양 대장이었던 시편에는 여두둔과 같은 인물로 오늘 보니까 에단이라고 지금 되어 있죠. 여두둔을 또 다른 이름이 에단이었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은 열왕기상 14장입니다. 르호보암의 그 시대 때, 그러니까 솔로몬 아들이죠. 그 르호보암 왕 때 애굽이 이제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당시 애굽 왕 시삭이라는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 또 왕궁의 모든 보물들을 다 탈취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41절에 보시면 그런 말이 나오죠.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이런 표현이 나왔죠. 그래서 그 애굽 왕 시삭이 북진 전쟁을 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탈취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라의 그 힘이 완전히 약해진 이제 그때였습니다. 당연히 강한 나라가 쳐들어오죠. 당시에는, 고대 사회는. 우리도 옛날에 보면 우리나라가 약할 때 중국이나 일본이 쳐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러면 결국 약한 나라는 힘이 센 나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옛날 우리가 중국의 눈치를 보고 일본의 눈치를 보고 참 서러운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도 그런 서글픈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오늘 이 시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 그 르호보암 아버지 솔로몬 때, 또 그의 할아버지 다윗 때는 어땠습니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은 부러울 곳이 없는 부국강병의 시대를 살았죠. 나라 안팎으로 평안했고, 도리어 다른 이방 나라들이, 주변의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다 와서 머리를 숙이고 조공을 바치고 지혜를 구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불과 몇 년 만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불과 몇 년 만에 나라가 완전히 이처럼 어려움 가운데 수모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자들이 이제는 애굽 왕을 섬기는 자들이 됐고, 또 애굽의 조공을 바치고 그들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런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또 백성들은 다 절망하는 상황 속에서 오늘 시편 기자 에스라인 에단이라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노래하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실망하고 절망해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보면 끝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망하고 이런 수치를 당하는 상황 속에서 다 사람들은 절망하거든요. 그리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인데, 오늘 이 편 기자 에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에 에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내가 우리 석평교회, 또 이 나라 민족에 에단이 되어서 우리는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어려움들을 다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에단은 그렇게 국군이 흔들리고 나라의 존폐가 달려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고백과 기도를 했을까요? 오늘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이다 하였나이다. 오늘 이 89편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1절에도 나오죠.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에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 두 개의 단어가 계속 마지막까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내가 노래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성실하심을 붙잡고 내가 기도합니다. 이런 내용이 계속 나와요. 특별히 오늘 3절, 4절 볼까요? 3절, 4절 뭐라고 했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였었나이다. 여기 보면 지금 에단이 기도한다고 했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종 다윗에게 맹세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그의 자손들을 영원히 견고하고 그 왕위를 대대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 언약을 맺으시는 그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에단이 그 하나님이 다윗과 한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 다윗 왕에게 그런 맹세를 하시고 그런 언약을 세우셨는데 하나님 그렇게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이 인자하고 성실하신 분인데 하나님 그대로 행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뭡니까? 지금 애굽이 쳐들어와 갖고 온 나라가 완전히 지금 다 망하는 이 상황이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고고학 자료를 보면 애굽에 카르나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 애굽왕 시삭의 비석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왕들이 이렇게 큰 돌에다가 뭘 새겨놨잖아요. 자신의 업적들을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애굽왕 22왕조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이 시삭이라는 왕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당시 이 시삭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북방의 원정길을 나가게 돼요. 근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쳐들어갑니다. 예루살렘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그 북왕국 있죠. 그쪽에 무기또, 이스라엘 평원, 또 요단 동편, 마하나임 이런 걸 다 정복했다라는 내용이 그 애굽왕 시삭의 비석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는 실제로 고고학 자료 발견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은 실제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런 일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시편이 지어진 것이죠. 지금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무엇을 붙잡고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지금 상황은 애굽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완전히 황폐화된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무엇을 했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할 때 내가 붙잡을 게 뭐냐?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언약.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언약 꼭 붙잡고 기도할 때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이루시고 또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성실하시다고 했는데 과연 하나님이 성실하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을 그 구원을 이루시는데 성실하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앞에 지금 에단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 왕과 언약하신 그 내용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성실하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 맺으신 것처럼 그의 왕위를 영원히 하시죠. 그래서 북왕국은 계속 왕조가 바뀌지만 남유다는 어때요? 다윗 왕위가 계속 그 자손들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그 다윗 자손을 통해서 온 인류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왕위를 계속 이어가시는 그런 성실하심을 보이시죠. 오늘도 우리가 변함없이 붙잡을 것은 그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가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52절 볼까요? 마지막 절.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지금 아직까지 그 애굽이 쳐들어온 그 상황이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다 회복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을 갖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성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아멘,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 함께 기도할 때 우리도 이 시편 기자처럼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또 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화요일 기도입니다. 시공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 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설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이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의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한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시편 기자처럼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가정, 자녀, 일터, 우리의 연약한 육신 하나님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아버지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이 땅의 모든 전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의 어둠의 영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의 영혼 꼭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약한 육신 꼭 만지셔서 날마다 회복되고 치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노예가 있는데 하나님 성노예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노예가 아버지 더욱더 든든하여 온 지교회들이 늘 부흥하며 이 포항의 성수화를 위해 함께 마음을 모으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